우리가 순천으로 이사 온 지 딱 11주째 되는 날이에요. 10주까지 제가 첫째 주부터 지금 10번째까지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삼위일체는 뭔가, 그 10주가 가르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리가 궁금하면 한국성경통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10테마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궁금한 거, 헌금은 뭐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리 설교를 10번을 하고 이제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설교하려면 5년 걸립니다. 5년. 네, 5년 걸리면 혹시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도 계실까봐 먼저 지금은 한 장씩 살피려고 그래요. 한 장. 그러면 전체 숲을 살피는 거예요. 나무는 나중에 심기로 하고, 왜? 전체적인 숲을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6주면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16주면 마치려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완결을 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 전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그쪽 방향은 좀 전문이니까 한 시간에 충분히 이게 로마서 1장을 다 마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저번 주에는 성경을 안 갖고 와도 이번 주에는 꼭 성경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별표를 딱 치셔야 돼. 별표를. 그리고 뭘 적으세요 그러면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성경에다가 적을 수 없잖아요. 자 로마서 1장 맨 앞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신칭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이신칭의. 자 왜 이신칭의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고 이걸 한번 이게 1장의 주제가 이거구나 알면은 금방금방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냐,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1장 앞에다가 이신칭의 해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구나 해놓고, 그러면 주제 구절이 있어요. 1장의 주제 구절은 뭐냐, 16절과 17절에 그럼 별표를 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1장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별표 칠한 것이 세 군데가 될 때도 있고 한 군데가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두 군데예요. 16절과 17절인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하는데 세상 전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서 온 우주가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너희의 열심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의 착함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로마서 1장의 주제예요. 여기다가 별표를 주시고,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먼저 이 책의 이름은 로마서라 그래요. 로마서. 기록은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잘 모르면 대충 잡아서 사도 바울 이러면 50% 맞아. 왜 그러냐?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저자를 잘 모르겠으면 마태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요한은 요가가. 그런데 잘 모르겠어. 에베소서가 누가 기록했지? 자,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바울 그러면 50%는 맞아. 왜? 13권을 기록했으니까. 이 저자가 바울이고요. 기록은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을 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것 정도는 아시고, 그러면은 과연 이건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거냐?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보낸 거다.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걸 먼저 머릿속에 읽고 성경을 읽어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는 살인, 간음,
불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면 그 나 말고 세상에다가 편지한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준 편지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이 뭐냐?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왜 편지를 보냈는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난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줘. 로마를 가기 위하여 기록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어서 스페인, 지금으로 보면 땅끝이라고 봐야 돼요. 서머나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기지를 삼아가지고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로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원해서 미리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의 주제가 뭐냐? 과연 주제가 뭐냐?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요. 자신의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요. 나는 종, 이때는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나는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사도라 그래요. 조금 이따가 사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나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 건데,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요. 내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1장 1절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2절부터 4절. 자, 2절하고 4절. 이게 복음이고, 또 16절과 17절이 복음이다.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2절부터 4절이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 아들이 누구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구약 성경에요 미리 예수님이 오신 걸 약속한 것이고, 이게 복음이고, 3절 봅니다. 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다윗의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다윗의 왕족이단 말이에요. 다윗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4절 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복음이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가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과 17절도 복음이에요. 자, 16절과 17절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온 세상 사람들아 똑바로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 자, 그리고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바꿔봐도 돼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우리 김보성 씨가 나와서 의! 사람은 남자는 의가 있어야 돼.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 간의 의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
하나님과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아무리 몸부림처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구원시켜주세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고 해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있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떤다고 노력한다고 또 나 구원받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래요? 은혜로 받는다 그래요. 은혜가 무슨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거저 받아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야. 로또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고 택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사도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 왜 제가 사도에다가 밑줄 치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사도의 임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은요, 내가 사도의 임명권이 있다고 하고 사도를 임명을 준단 말입니다. 사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같은데 지금 한국에도 넘어왔어요. 내가 사도를 임명시킨대요. 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 반드시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시 부활하신 주님에게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아야 돼. 보냄을 받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름과 보냄을 받아야 된다. 부름과 보냄을 반드시 이것이 이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시대 때 다 완성이 됐어요. 12명의 사도로 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 한번 그걸 찾아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딱 적어 놓으면 돼요. 자, 5절에다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을 적어놓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냐? 바울을 왜 사도라고 하냐? 자,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놓고 한 장 기적 로마서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한 단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앞쪽.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봅니다.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보세요. 자, 처음에 바울이라고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 엄마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제일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군이 되어라, 대통령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사울이란 말을 안 쓰고 바울이란 말을 썼어요. 나는 바울로 변했다. 왜?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옛날 큰 자인 줄 알았더만 이제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이렇게 사울이랑 바울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9장 1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며,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났잖아요.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를 찾아 행하라. 자, 보세요. 자, 15절 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났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졌죠? 부르심을 받았죠? 자, 15절 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다. 가서 전해라. 이방인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네 하면서 머리 드물고 이렇게 받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드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아야 돼.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12명으로 완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의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펼치면서 내가 더 사도가 높아 보이니까 내가 사도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를 주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과 신비를 행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100%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성경에 사도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목사보다 높은 게 사도인가 보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사도는 12명으로 완성이 됐다는 걸 잊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다? 사도다. 예, 이게 사도가 증명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믿어 순종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에다가 밑줄 쳐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만 뭐다? 성도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베소도 1장 3절부터 4절을 찾아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내가 언제 구원 받았던가? 찌릿찌릿 할 때가 언제였지? 방언 터질 때가 언제였지? 눈물 흘릴 때가 언제였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원 가서 눈물 찢찢 흘릴 때 그때가 구원받았던가? 방언 터질 때 구원받았던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 7절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밑에다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조건이 없이 부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고 싶어도 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 여러분 예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뭐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나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옛장식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왜 너희 교회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줄 아니? 그런 말이에요. 8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은 무조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늘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자, 10절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려고? 11절에 나와요. 왜 가고 싶으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대요.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면은 열매가 맺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신령한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가 복음은 알긴 알아요. 근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잠깐 보고 갈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간다 하면 열매가 있다 없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성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똑같아. 믿음의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의 모양도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 진짜 복음이 뭔가를 다시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요 귀신이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는 전화 받았죠.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략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데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지는 않는데 왜? 어차피 교회를 나갈 사람은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본질이 없는 교회에다가 심어놓는데 본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다가 심어놓으면 누가 전도하려고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 내 교회에 나갔는데요. 그러면 전도의 대상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를 막아버리겠다. 이제 전략을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알아요? 제가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제대로 답변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단이 이제 자기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게 하는데 본질이 없는 교회에다가 심어놓으면 전도할 기회도 잊어버린다. 복음을 들을 기회 받아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 교회야, 너희가 복음은 듣긴 들었구나. 근데 너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때 가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다. 그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자, 12절 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빚졌냐 그러면 왜 빚졌어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나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살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늘 빚진 자의 의식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자리에 안 있었으면 얼마나 교만할지 몰라요. 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천국까지 갔다 왔네. 천국 가서 자기 모습도 보고 왔어요. 삼층전에 가서 자기 모습이 있는 것이 삼층에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몸이 존재했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은 어디가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 교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인 자리, 또 몸에 질병을 줬어요. 어떤 질병이냐면 안질이라는 것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근데 간질일 확률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간질로 환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폭스를 잡고 침을 잘게 흘려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왜 그렇게 가시를 줬냐? 하나님께 가시가 없어지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냥 낫게 해달라고 죽도록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줬어요. 왜? 너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혹시 자고해서 나를 떠나고 교만해질까봐 그냥 그거 갖고 살아. 간질 갖고 살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주어진 걸 하나님께서 제일 좋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속 많이 썩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훈련시키고 여러분 새 자식이 성이다 다 잘 돼 보면 어떻게 해요? 어깨 힘이 들어가. 우리 자식 이렇게 키웠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새 중에 하나는 말썽꾸러기를 만든 거고 여러분이 너무 부자하면 봐라 나는 사업할 때마다 다 성공한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체에 가시를 하나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붙여줬단 말입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IQ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셨다.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보세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가서 뭘 전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나는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너희가 복음 아는 건 그건 복음 아닌 것이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할게. 내가 왜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냐 하면, 그래서 16절과 17절의 앞에 본문, 성경은 이건 한글 성경이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 16절 앞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16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왜 가려고 하는 줄 아니?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 앞에 왜냐하면, 네,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도. 왜냐하면 내가 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줄 아니? 이것 때문에 가려고 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내가 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줄 아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근데 너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17절 앞에도 또 왜냐하면이 생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악,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술주정뱅이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가니까 천국에 앉아있네? 그런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은 천국 가니까 없네? 이게 웬일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하게 살다가 정말로 악하게 살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한편 강도잖아요. 한편 강도가 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얼마나 했을까요? 평생에 살아온 게 강도짓과 강간과 나쁜 일밖에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한테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은 막 살기 안 나나요. 네. 왜? 막 살면요 찝찝함을 줘요. 힘들다. 나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17절 밑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두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밑에다가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제가 왜 이걸 적어놓으라고 하냐면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복음이 아까 2절부터 4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5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이다. 여러분이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자 고린도전서 자 1장 18절 봐보세요. 자 복음이 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네. 십자가의 도는 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미련한 것이 아이고 주일날 놀러가지 무슨 교회 나간다고 그러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십자가 그 구원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또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걸 구하는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되는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대형교회, 큰 교회 가야 복음이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좀 권능이 좀 막 능력을 부리는 사람이 진짜 주의 종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자, 부족하지 부족한 자,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서울대 출신들만 목사를 만들면 누가 드러날까요? 서울대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저 지방대 대학까지가 않는 대학을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받네? 그럼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2절 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여러분이 읽을 때는 다 읽어보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중간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이 혹시 강대상에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거나 시사 프로그램을 듣기 원하면 뉴스를 보거나 코미디 프로를 봐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저는 구약 성경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뭐 모세, 요셉, 뭐 사사들 누구를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설교를 안 해요. 왜?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게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5절 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전하는 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자, 온 김에 고린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자,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다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생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뭐냐? 복음이다. 정확하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어요.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들아, 너희가 이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인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됐대요. 이걸 일반 계시라 그러거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을 봐보세요. 아무리 좋은 만환경이 우리 인간의 눈처럼 이런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몸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요, 이 피가 빨리 어디에다가 힘을 주냐 그러면은 그 근육에다가 힘을 보내요. 뭐라고? 싸우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 요 인체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라든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걸 알 방법이 없다. 자, 보세요. 그것보다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23절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그러다가 비나이다 이번에 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막 풍선이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썩어질 거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누가? 어디다가 보낸 편지라고요?
교회에다가 보내.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6절 봅니다. 26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나니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대로 쓰며 또 27절로 남자로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으라며 그렇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는 동성연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성연애를 죄 중에 어떤 한 가지 모양을 택해서 지금 동성연애를 설명하는 거지 동성연애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정체성 때문에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괴로워해서요. 손에다가 자살을 몇 번씩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요 약도 내가 죽으려고 약도 몇 번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내가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서 괴로워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나는 도대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죽지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을 1000명을 죽인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봐서요. 누구를 더 나쁘다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1000명을 죽여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형벌이 비교가 안 되죠. 거짓말은 용서, 1000명은 사형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말한 죄나 1000명을 죽인 죄가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에 품어도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네 오늘 저녁 손 좀 봐줘야지.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니 저 여자 이쁘게 빠졌다. 오늘 우리 딸 보니까 차마를 얇게 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내가 마음이 되고 안 좋아.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만 보면 벌써 뭐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죄를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다 죄인이야.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그거 열심히 지키고 좀 구원 받겠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네? 그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그게 능력이다 되는 거예요. 자, 28절 봅니다.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미한 자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울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들 이 수많은 21가지의 죄에 다 포함된 존재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 32절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어떤다? 사형, 죽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국선 변호사한테 모든 걸 위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의뢰를 합니다.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국선 변호사가 와요. 근데 나가 그 형량을 갚을 방법이 없어. 그 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근데 국선 변호사는 그런 능력이 있네? 국선 변호사가 뭐냐? 이 사람의 죄를 국선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다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국선 변호사가 이 사람의 모든 불의, 탐욕, 죄를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선언해 주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제가 이 예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별에서 온 그대가 있어요. 예? 별에서 온 그대가 있잖아요. 뭐 잠깐 멈춰갖고 고스톱 칠 때 다 바꿔주는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예? 그 김수현이 나오고 그 내가 좋아하는 예자 탤런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로마 군정이 이 대못을 여기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정이 대못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스톱시키는 거. 잠깐! 스톱!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동성연애, 모든 악을 전부 거기다가 모은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다가.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탁 푸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 손에가 피가 튀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가 한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땡 잡았네. 로또가 뭔 말인가? 복음에 어떻게 비교할 거냐?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1장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오늘 주무신 분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사도는 여러분이 잘 적어놔야 돼요.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 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사도니 그렇게 하면 헛소리들 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안 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안 해요. 성경만 전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